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술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예, 오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흔한 우리의 제목일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에서 순간순간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될 때도 많죠. 선택과 결심, 이런 상황들을 늘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흔히 결정장애, 그리고 그런 장애가 있다고 하잖아요. 무엇 먹을래? 하면 아무거나 먹읍시다. 모르겠어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옷을 살 때도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고, 뭘 신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입학해야 될지, 어느 회사에 가야 될지, 어떤 여자랑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될지.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을 맞이할 때 어떤 선택과 어떤 결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와요. 이걸 했었을 때 과연 나는 제대로 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사실 이러한 결심, 선택은 잘 해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되어지는 대로 감각적으로 하는 것도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겠으나 그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면은 더욱더 신중해야 되겠죠. 더욱더 과감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길이라면은 능히 때로는 힘이 들더라도 결국은 결심도 하고 선택도 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정말로 많은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결심과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목사님들 접해보지만은 사실 늘 이러한 결심과 선택에 있어서 쉽게 가지 못해요. 주저하면서 갑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들어요. 변호사들이나 판검사들, 이런 분들은 되게 금방금방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사들도 어떤 것을 환자들에 대한 병을 진단할 때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모든 게 그래.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것이 좀 나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완벽하게 결심하고 두려움 없이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우리는요 모든 일이 이렇게 뭔가 모르게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뭔가 모르게 불안정하고, 그래서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사건과 사건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뭔가 모르게 두려움부터 앞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 다음에 나쁜 일이 올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받아요. 또 나쁜 일이 오면 또 나쁜 일이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지만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 100% 완벽하게 하나도 없이 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두려움의 강도를 낮출 수는 있겠죠. 아니면 기간을 짧게 하든지, 두려움의 기간을 짧게 하든지, 강도를 낮추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래도 숨 쉬며 살 수는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요 야곱과 또 요셉 이야기들이 계속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특히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요셉이 형들이 왔다라는 거 알았죠. 그리고 형들을 반갑게 맞이했죠. 이제 자기 신분을 밝혔고요. 자, 이 사실들이 이제 바로에게도 알려졌고, 바로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래 하면서 그들의 가족들이 왔다고. 그래서 이 바로도 신하들도 기꺼이 요셉의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것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 것이죠. 자, 먼저 이제 형제들은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형제들이 집에 갔죠. 집에 갔는데 그때 양식들이 또한 어떤 선물들이 풍성하게 받고 갔어요. 이제 이때는 자기들에게 어떤 선물들, 전에는 돈이 발견되고 전에는 은잔이 발견됐을 때는 아이고 이것이 우리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스러운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선물은 얼마나 이제 다 공개된 이 마당에 지금의 선물은 진짜 은혜거든요. 완전히 은혜예요. 볼 때마다 기뻐요.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유다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죽었을 거라는 아들이 죽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 생각해봐.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놀라서 또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빨리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한 죄도 또 안고 가겠지만, 자, 그래도 이것보다는 기쁨이 더 충만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집에 도착을 했어요. 아버지. 그래서 다 사정을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게 내가 지금 꿈꾸는 건가? 이 아들들이 거짓말하는 건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아들들이 한 일이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물도 보여주겠지만은 증거로 수레를 보여줘요. 수레. 그 일반 그냥 한마디로 쓰러져가는 그런 수레는 아니겠죠. 고급스러운 수레겠죠. 이 수레를 보면서 아버지를 태우기 위해서 보낸 수레. 이 수레 얼마나 견고하고 이스라엘에서 보이지 못한 그러한 특이한 외국산이잖아요. 이집트산 왕족에서 보낸 수레일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수레를 보고서야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래서 야곱이 그런 얘기다. 내가 죽기 전에 야곱을 봐야 되겠구나, 볼 수 있겠구나, 이것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노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노인 있잖아요. 그 노인은 즐겁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기쁘게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요엘서에도 있고 또 사도행전에도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어떤 말씀이 있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뭘 거요?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노인들이 뭘 한다고요? 뭘 꿔요? 꿈들을 꾼대요. 꿈을 꾼다. 하나가 아니에요. 꿈들을 꾼대요. 노인들은 뭘 그냥 다 이제 다 끈떨어졌지. 그래서 소망도 없지. 그냥 죽을 날 받아놓은 마치 그런 느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기왕이면 노인이 될지라도 꿈은 계속 꾸자. 여기서 말하는 꿈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을 것은 이건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70대인데 80대인데 90대인데 이 세상을 다 한번 어떻게 흔들어 버리라 하는 이런 개념의 비전,
내가 앞으로 뭘 해낼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꿈들이라는 개념보다는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의 뜨거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말씀을 찬양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 뭔가 모르게 뜨거워져요.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어떤 열망이 생기잖아요. 열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찬양할 때 막 찬송이 엄청 막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더 간구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하겠습니다 안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 뜨거워지는 뜨거운 열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라는 것이죠. 다른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젊은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흐름은 젊은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노인들은 그 사람들의 꿈의 바탕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의 삶을 더 기쁨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바꿔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할 때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주와 함께하면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이 따뜻하고 내 삶이 열정이 넘치고 내 삶이 정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기쁘고 모든 게 감사하다 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청년들은 환상을 봐라. 사실 이 환상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약간 비전적인 면들이겠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곧 예언서거든요.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이것을 소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언할 수 있도록.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그래도 노인들이잖아요. 야곱은 노인이에요. 130살 지금 된 노인이에요. 우리 전사님 이제 반 넘으셨네요. 야곱 대비 반 넘으셨지만은 그래도 아직 어리시잖아요. 야곱에 비하면. 야곱도 130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열망,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인데, 물론 제가 더 연배가 어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나도 70세, 나도 80세, 90세, 만약 100살 됐을 때 이러한 꿈들을 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이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저는 꿈들을 꾸며 살겠습니다. 열정과 열망을 가지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볼 수 있다라는 뭐요? 꿈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꿈들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안 죽어요. 왜? 그 열정이 있을 때는 살아있거든요. 계속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 그래? 내일 당장 가자 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받겠지만은 안 가요. 금방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너무 기뻐서 안 갈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다 오래 우리 가족들을 그럼 다 완전히 이주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유럽에 여행 간다고 생각해봐요. 처음에는 야 우리 유럽 여행 가자, 와 좋다 하면서 그럼 어떻게 갈래? 그때부터 돈은 얼마 들 것이고 거기는 어디서 잘 것이고 과연 거기서 살만한가, 거기서 위험하지 않을까, 별별 걱정 다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같은 거예요. 야곱이 막상 다 내려가려고 하니까 잠깐 여행하는 것은 견딜만 하겠지만 거기서 완전히 이주해서 산다? 그 생각을 했었을 때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제목처럼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싹 드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에 들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라? 야곱처럼 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드렸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 입장에서 두렵잖아요. 내가 지금 이 130세의 나이에 혹시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가다가 어떤 나쁜 자들에게 당할 수도 있고 화를 당할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는 내 할아버지부터 내게 들었던 얘기인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조상 대대로 너희들이 여기를 지켜야 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버지한테도 이삭한테도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야곱은 저기 애굽에서의 그 요청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애굽으로 간다?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유혹에 내가 빠지는 게 아닐까? 그렇잖아. 약속을 땅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가라는데 가도 되는 건가?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분도 유혹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거기 머물러야지.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흉년 때 애굽에 갔잖아요. 그리고 이삭한테는 흉년이 왔었을 때 너는 처음부터 애굽에 가지 말아라.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아브라함 보니까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삭은 너는 가지 마. 처음부터 이삭 갈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했었는데 야곱도 지금 애굽에 갈 일이 생겼잖아요. 갈 일이 생겼는데 이게 정말 할아버지 때 가지 말았어야 되고 아버지 때 가지 말라고 명령했고, 그럼 나도 가지 말아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에 대한 귀를 닫고서 내 임의대로 세상에 육 빠져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 아들 볼 욕심에 내가 욕심내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땅을 버리고 애굽 가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러 가는 것과 같을 건데, 이걸 어떻게 이게 쉽게 되어지겠냐 이거죠. 쉽게 애굽에 가겠다고 결심하고 그걸 쉽게 선택할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래도 참 야곱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브엘세바에 거기에 있는 것들 다 떠나서 하나님께 그것도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번제 형태겠죠. 자, 희생 제사. 나중에 이제 모세 이후에 번제니 무슨 제사, 여러 제사가 있겠지만은 희생 제사라는 얘기는 여러 모습을 갖고 있어요. 희생 제사.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모두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막혔던 것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이 희생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밀려오는 이 마음들이, 이 감정들이, 이 감동이 과연 사탄이 유혹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 의한 감동에 의해서 발현이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 진지한 지금 만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지금 아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하는 것입니까? 요셉의 상태를 알 수 없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요.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됐다면 왠지 우상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더라. 여러분의 삶도 복잡한 일이 생길 때 할 수 있는 일은요, 주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갈 때 무조건 와서 주님 답답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기 이전에 희생 제사를 드려보라는 거야. 희생 제사. 대신 어떤 짐승을 죽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하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의 욕심과 교만을 낮추는 것, 없애는 것, 최대한 없애는 것. 정말 무에서 다시 출발하여서 과연 이 일이 내가 아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 욕심인지, 내가 이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교만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욕심과 교만에 의한 선택인가 결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는 것.
다 내려놓고 죄된 마음 다 내려놓고 순전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그래도 130살 헛되지 않았구나. 나이를 먹었으면 그래도 참 헛되지 않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고, 나이를 먹을수록 헛되지 않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나이를 먹을수록 처음보다 나중이 정말 믿음의 찬란함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나마 살았구나. 이 사람 역시도 있잖아요.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공통점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그 두려움을 인해서 우리가 뭔가 결심하고 뭔가 선택해야 한다는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었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그래서 깨달았죠.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희생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그 밤에 2절에 그 밤에 환상 중에 이상 중에 기적같이 야곱을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신인지. 야곱은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임했던 하나님이면서 이제 너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인 것을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세상에 있지 않고 너의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주관해 왔다 라는 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결론을 얻은 거예요. 애굽에 내려갈 일이다. 이 내려갈 일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야곱이 마음 깊이 새깁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이 야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 그렇게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아까 읽으셨지만은 구체적으로 4가지를 얘기하면서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갈 수 있는 이유, 그 4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자, 애굽 땅에 갔는데 너희들이 거기서 그냥 있다가 알아서 이렇게 소멸되어지는, 그냥 없어지는 그런 족속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은요,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계속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딜 가든지 너희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이 야곱에게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함께 간대요. 애굽이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이것은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했을 때 있잖아요. 베델 서원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한 얘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오래전에 했던 약속,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100여 년, 아니죠, 90여 년 됐는데 이 사건이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반드시 야곱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은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애굽은 임시처소이지 너희들이 평생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정착하며 살 곳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임시로 너희들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살겠지만은 언젠가는 네가 때가 되어지면은 다시 올라올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실 거란 얘기죠. 자, 이 이야기를, 이 약속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제 개인적인 일인데, 야곱 너 걱정하지 마라. 너도 네 아브라함 조부 있잖아, 할아버지, 네 아버지 이삭 마찬가지로 너도 죽었을 때 거기서 죽을지라도 결국 네가 최종적으로 묻히는 곳은 어디다? 이 가나안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너는 요셉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 가는 길 가운데 이 노정에 있잖아요, 여정에 가는 길에서 요셉 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대해서도 아니야, 너는 끝내 네 아들을 보고 죽는다. 그런 약속도 받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끝났잖아요. 결심이, 그리고 선택이 됐잖아요. 애굽에 가면 된다. 이것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인도다 라는 확신을 야곱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움직인 게 아니에요. 막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그냥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되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희생제사를 결과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결과, 이것에 대한 결과물로 야곱이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을 때 우리도 삶에 이러한 삶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뭔가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두려웠을 때 우리는 뭔가 모르게 의심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의심하게 됐을 때 이러한 의심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고요. 근데 이러한 의심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의심했죠. 근데 무엇을 보고 믿었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 믿었어요. 요셉이 살아있구나. 의심이 이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걸만 끝난 것이 아니라 믿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가 정의 내릴 때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인내잖아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 자, 의심했지만 믿었어요. 믿었는데 믿고 나서부터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내가 과연 이 믿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시험들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바심 나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기다리자는 거죠. 일단 기다려라. 근데 이 두려움이 생길 때 기다리는데,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참으라 할 때 무조건 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다음을 또 약속하고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삶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기다릴 때 이 야곱은 무조건 기다린 게 아니라 희생 제사를 지냈잖아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내려갈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말씀이 다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려가는 것이 확실해. 내려가는 것은, 이것은 내 뜻이 아니야. 나도 마음이 있었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른 행위야 라는 것들을 이 야곱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행동을 한 거예요. 다시 정리한다면은 의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할 도리 다 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확정이 되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행동을 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성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심스럽지 않은 것이 한두 개입니까? 모든 게 다 의심스럽잖아요. 내 삶이, 나는 내 인생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그 사람들 내 인생 그렇고요. 이 교회도 어떻게 흘러갈지 이 나라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고,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고, 다 불안한 거예요. 어느 하나 안정적인 게 하나도 없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두려움이 가득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야곱의 예를 배우면서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들로 가득한 마음에서 정말 주님의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가득 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계속 의심해서 출발했지만 믿음으로, 확신으로, 그리고 결단하여 실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서, 그래서 우리는 전보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된 은혜와 자유, 평강,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 평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결심과 선택을 하면서 생겨지는 수많은 두려움을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극복하고 감당하며,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들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전보다 훨씬 믿음의 삶으로 고백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감사를, 소망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면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 오늘도 견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칠 수밖에 없는, 때론 지겨움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소망할 수 있는 삶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송년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새해를 더 기뻐하며 소망하며 이 일들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